혹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대체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하고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던 인물, 욥입니다. 욥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정말 힘들었다 하는 고난의 기록이 아니에요. 이건 고통의 한가운데서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뭔지 그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한편의 거대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하필 나야?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이런 질문들 살면서 우리 한 번쯤은 다 해보잖아요, 그죠? 욥기가 바로 이 질문, 정말 근본적인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수천 년 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과 이렇게 딱 맞닿아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그 이야기 속으로 푹 빠져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이야기의 일막을 한번 열어볼까요? 주인공 욥을 먼저 만나봐야겠죠? 이 사람이 어디 살았냐면 우스라는 땅에 살았는데요. 성경이 이 사람의 삶을 뭐라고 딱 한마디로 표현하냐면 완벽했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완벽하다고까지 할까요?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을 이렇게 설명해요.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악에서는 아예 등을 돌려버린 사람. 와, 정말 의인의 교과서 같은 사람이죠. 심지어 얼마나 세심했냐면요, 자식들이 막 파티하고 즐겁게 놀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 아이들이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일일이 번제를 드려줬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괜히 동방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린 게 아니었습니다. 신앙만 좋았냐고요? 아니요. 물질적인 복도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들 7에 딸 3, 자식 복도 많았고요. 제사는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와,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때는 가축이 곧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욥은 요즘으로 치면 거의 재벌 총수급이었던 거죠.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가진 남자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욥이 이렇게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사는 바로 그 시간, 무대는 저 위, 하늘로 옮겨집니다. 욥은 전혀 상상도 못했겠죠. 저 위, 천상의 회의실에서 자기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요. 과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늘에서 정말 흥미진진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종 욥 좀 봐라. 세상에 저렇게 흠없고 정직한 사람이 없다 하고 자랑스럽게 칭찬을 하세요. 바로 그때 사탄,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가 딱 나타나서 딴지를 거는 겁니다. 에이,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복 주시니까 그런 거죠. 어디 한번 그가 가진 거 싹 다 뺏어 보세요. 그럼 당장 얼굴에 대고 하나님 욕할걸요? 하고 말이죠. 이건 정말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과연 순수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조건적인 거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도발적인 질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을 딱 거세요. 아주 명확한 선을 그어주시는 거죠. 첫 번째 시험. 좋아, 욥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 다 건드려도 좋다. 하지만 그의 몸에는 절대 손대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시험. 그래, 그의 몸을 치는 법까지 허락한다. 하지만 그의 생명은 절대 빼앗지 마라. 자, 이렇게 해서 곧 닥쳐올 끔찍한 비극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무대는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욥이 평생 쌓아올린 그 완벽했던 세계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너무나도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보가 날아들어요. 종 하나가 막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와서 외칩니다.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랑 나귀를 다 뺏어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저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종이 달려옵니다.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이랑 목동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저 혼자 겨우 살아남아서. 정신을 차릴 틈도 없어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종이 나타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몽땅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끔찍하고 견딜 수 없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큰아들 집에서 잔치하던 아들 7, 딸 3, 그 10명의 자녀들이 갑자기 불어닥친 거대한 바람에 집이 무너지면서 모두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욥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데 욥의 첫 반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면서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해요. 하지만 그 입에서는 원망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땅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욥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사탄이 여기서 포기할 리가 없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사람은 자기 몸이 제일 중요하죠.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내놓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몸을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결국 두 번째 시험이 허락되고 욥은 발바닥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끔찍한 악성 종기가 퍼집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잿더미에 주저앉아서 깨진 기왓장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이 무너져 내렸겠죠. 아내가 욥에게 소리칩니다. 아니,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직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정말 처절한 절규죠. 하지만 욥은 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내를 나무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을 이유가 뭐 있겠소? 그리고 성경은 다시 한번 아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요. 이 끔찍한 소식을 듣고 멀리서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죠.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욥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할 말을 잃은 거예요. 너무나도 처참해서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욥 옆에 앉아서 꼬박 7일 밤낮을 그냥 같이 있어줍니다. 침묵으로 위로한 거죠. 하지만 그 길고 긴 침묵이 깨지는 순간 지금까지 꾹꾹 눌러왔던 욥의 고통이 마침내 화산처럼 터져나옵니다. 마침내 욥이 입을 엽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더 이상 찬양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아주 처절한 탄식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사내 아이가 생겼다고 기뻐하던 그 밤도 사라져 버렸으면, 이건 하나님을 향한 저주라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너무나도 깊은 고통과 절망의 외침이었던 거죠. 욥이 이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으니까 친구들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친구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엽니다. 욥의 이 고통에 대해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려고 한 거죠. 겉으로 보기엔 이게 위로의 말 같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신학적인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의 생각, 그 핵심에는 바로 이 인과응보라는 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뿌린 대로 거둔다.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 세상은 되게 단순 명쾌해요.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망한다. 그럼 결론은 하나죠. 욥, 네가 지금 이렇게까지 고통받는 건 분명 네가 남들 모르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쏘아붙이는 거예요. 야, 잘 생각해봐라. 죄도 없는데 망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법이 있더냐? 이게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뭐예요?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고난의 원인을 욥, 바로 너한테서 찾으라고 아주 강하게 압박하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조언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야, 어떤 인간도 하나님보다 의로울 순 없어. 이 고통은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야. 그러니까 해결책은 뭐겠어? 빨리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어때요? 겉으로 듣기에는 굉장히 경건하고 또 지혜로워 보이죠? 아주 깔끔한 공식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 단순한 공식, 죄는 벌, 회개는 회복이라는 이 공식이 욥의 상황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친구의 어설픈 위로가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하거든요. 욥기는 이제야 기나긴 논쟁의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과연 이 고통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 고통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